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사람 또 옆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오늘 귀한 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소리 자매 미국 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은혜로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한영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소리 자매에게 기쁜 소식이 많아요. 남편 되시는 우리 딜런 터커는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박소리 자매는 대학원에서 이렇게 석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국내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알아요. 외국을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갈 때 여권을 가지지 않고 공항에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가족을 시켜서 부지런히 가져오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이 없이는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얼마 전부터 우리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닙니까? 공항에서 직접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혹시 여권 잃어버리고 가더라도 공항에 하면 직접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금방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돌아와 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고생을 하면서 천성문에 이르렀는데 십자가 밑에서 받았던 믿음의 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표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려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은 허구, 예수님 믿음은 허당입니다. 이걸 잘 아는데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과 상관없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말만 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 예수님 없는 행사, 인간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축제일 때가 많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님 없는 찬양, 그냥 감정에 들떠서 유행가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가다 보니, 살다 보니 예수님 없는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입니다.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데 아마 명절 행사 분위기에 정신이 팔렸는지 부부끼리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는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동행하는 무리 속에 당연히 있으리라 여기며 하룻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와서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헛걸음이었고 고생하는 길이었고 다시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은 어떤 길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없이 걷는 길은 평안이 없고 근심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몹시 근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홀로 걷는 길에는 늘 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이 있고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죽을 때도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죽음이라도 그 죽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마치 김배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동길 연세대학교 평생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동길 박사가 쓴 책 중에 나이 듦이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묵상해온 성경을 기본으로 크게 4부에 걸쳐서 나이 듦의 의미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나이가 든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를 향해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김동길 박사는 어릴 적부터 30대까지 죽음에 대해서 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초등학교 가는 길에 얼어 죽은 거지가 가마니를 아무렇게나 덮여 있는 얼어 죽은 거지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어린 김동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갈 때마다 그 길을 피해 다녔고 그 마음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최후의 그 숨을 내쉰 어머니의 식어가는 몸을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드린 후에 그 김동길 이 박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상한 용기와 기쁨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 숨을 거두시고 몸마저 싸늘하게 쉬어가고 있지만 죽기 직전에 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아주 따뜻하고 그 반가운 미소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동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곳이 준비된 자, 더구나 그 준비된 곳이 정말로 갈 만한 곳, 아름다운 곳임을 어머니의 아름다운 미소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김동길 박사가 말하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정말로 갈 만한 곳,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근심거리 있습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다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또 잔잔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춥지 않는 겨울이 있을까요? 그래도 곧 봄은 옵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앞에 나가 내 짐을 모두 풀었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홀로 걷는 길은 근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걸은 길은 하루 길이었지만 근심하여 찾는 길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3배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골칫거리 근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평양 거리에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공산당, 공회당으로 변하고 공장으로 변하고 예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없이 걷는 길에는 근심이 가득한 근심의 길입니다. 혹시 예수를 잃어버리고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두 번째, 예수 없이 걷는 길은 헛수고의 길입니다. 헛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헛수고의 길이었습니다. 가도 다시 와야 합니다. 소모를 의미하며 소모.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간의 낭비, 정력의 낭비, 신발의 낭비. 예수 없이 걷는 길은 헛수고입니다. 걷는 것만큼 손해가 아니라 더 손해요. 더 손해. 46절에 말한다. 사흘 만에 하루 길을 갔는데 사흘 만에 찾습니다. 다행히 하루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나사렛까지 다 가서 발견했다면 더 오랫동안 헛수고와 고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열심히 일하고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살뚱 죽을 뚱 모르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에 회사가 일약 이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도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사장실을 놓고 했더니 비서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일하시는 중에는 예약 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크도 없이 사장실 문에 들어간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사장은 졸지에 뇌졸중으로 사장실 의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예약이 없습니다. 노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헛수고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권면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그 길로 가기 전에 돌아오세요. 나사렛에 도착하기 전에, 인생의 3일 길을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면 간 만큼 큰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 쓴 만큼 헛수고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헛수고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서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헛수고했어요. 선거운동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표를 호소하던 그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정주영 씨가 아무리 위대한 현대를 건설했어도 예수 없이 걸어갔던 그의 인생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효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사람은 복되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무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나라를 부하게 만드는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걷는 길이기에 무효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이 걷는 길은 모두 무효고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모두가 저축되고 수고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감이 넘치는 벽화 그림은 이런 보이는 것 같이 성 베드로 성전 천정에 있는 이 천정화입니다. 마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61세에 시작해서 6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6년을 천정 밑에 누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6년 동안 천정에 누워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고역입니다. 큰 고통이에요. 제자들이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그냥 저 구석까지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리십니까? 그때 이 마켈란젤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네. 내 작품을 역사에 길이 남기려고 그린 것도 아니네. 나는 후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네. 그의 목적이 오직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후대 불의의 명작이 되고 최고의 걸작이 되어서 영광도 동시에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바른 목적으로 달려가면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내 삶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하나님의 눈 믿음으로 보면 헛수고입니다. 이번 기회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가는 길은 착각의 길입니다. 착각.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았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중간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을 했더라면 낭비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찾아서 배고프지? 뭐 필요한 건 없니? 한번 아들에게 그런 관심을 한 번이라도 폈다면 아들이 없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오겠거니 생각만 하고 확인 없이 하룻길을 갔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벌써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동행 중에 계신 줄로 착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주님은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잘 알 것이라고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다는 것과 주님이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간 목적은 바른지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대에 어떤 분이 딸의 결혼식이라 준비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갔어요. 주인과 대충 인사를 하고 오늘 큰 딸 결혼식이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 30분 안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미용사는 30분 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한참 손질하다가 이 미용사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파마가 많이 풀렸네요. 오신 김에 머리를 마는 게 어떠세요? 훨씬 보기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미용사의 말에 솔깃해서 그래요? 간만에 한번 머리 말아볼까? 하고 머리를 맡겼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분은 왜 지금 미용실에 앉아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3시간 만에 집에 돌아온 여자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딸의 결혼식 장면을 그래서 비디오로 봐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동행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심되고 헛된 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없이 근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날아간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죽은 예수 얘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얘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동행한 줄 몰라요. 그러니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도 예수님과 동행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입니다.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동행한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삼손이 이 들랴 게임에 빠져가지고 신의 근원을 다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머리털이 깎였습니다. 들랴 무릎에 베게 하고 자던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치려 힘을 발하겠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는데, 이미 성령이 자기를 떠나버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눈 빼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물매 돌리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 패배해서 전사자가 나니까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거다. 실제로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인정장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나가 버렸는데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법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진 거다.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전쟁에 패배해서 수많은 전사자가 나고 당시 제사장의 대를 이을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엘리라는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떠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아는 그 형식적인 그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랐네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다시 가면 진행을 하고 하나님 보호받는 길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후 44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 친척들 가운데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본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별을 따라왔다가 왕이니까 왕궁에 날 것이라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49절에 본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붕해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